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약간은 기분이 좀 글루미해요. 예,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 돈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뭔가 지금 좀 뭔가 인간들의 모든 추악함이 지금 내 눈에 보여요. 진짜 인간들의 정말 추악한 죄. 정말 물론 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내 죄는 안 짓거든요. 진짜 시간 걸려서 짓는 죄는 짓지 않고 혹시라도 하면 화낸 거나 이런 다 사과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정말 그 법조인들 자기들은 전혀 의식을 못해요. 의식을 못하는데 참 추악한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님이 해주셔야 될 텐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가운데 또 몸도 정말 피곤해요. 오늘은 또 우리 뭐 변호사님 아버지가 또 부친상을 당해서 상가집을 또 다녀오느라고 뭐 왔다 갔다 하다 하루 종일 좀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이 빌립보서가 뭐 이 고난 중에 감옥에 있는 바울의 참 자기를 기쁘게 해줬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바울의 그 마음을 본받고 싶어서 참 세상적으로는 참 속상한 하루인데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다시 우뚝 서기 위해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순전히 이거는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기쁨으로 서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겠습니다. 빌립보서도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도시고요. 드로아라고 하는 터키에서 배를 타고 오면 바로 갈 수 있는 네아폴리를 거쳐서 갔죠. 그리스도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비누장사 루디아 생각나죠?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인이라서 나중에 풀려주는데 로마인인데 너희들 함부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생각나고요. 그 간수가 구원을 받던 상당히 그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 성도들은 바울을 열심히 섬겼어요. 고린도 성도들과 비교되죠. 그러한 바울과 아주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맺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절절한 편지, 기쁨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마도 이 당시에는 디모데가 바울을 옥바라지하고 있었던 듯해요. 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표현도 되게 관용적입니다. 이 성도들한테 보낼 때는요, 항상 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쁘게 간구함은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칭찬할 때 주로 이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성령입니다. 성령. 예.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요. 나의 매임과 지금 매였단 말은 갇혔는 거죠.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이게 복음이 옳다고 증명하는 것이 복음을 변명함이잖아요. 그렇죠?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죄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아무튼 재림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당시 사도들은 그리스도 날 재림까지 죄 없이 이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건 뭐예요? 다 구원받아 천국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되기를 원한다는 거겠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이전에 에베소서에 나왔잖아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요, 나로 이 일을 당연히 죄수의 신분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모든 군사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 중 다수가요, 내가 옥중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더욱이 이제 나의 믿음이 확인되잖아요. 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도하니까 변절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연결관계를 잘 보시면요, 16장의 이들은요, 착한 이들입니다. 15절에서 착한 뜻으로 전하는 어떤 이들이에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나와 더불어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 그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형식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바울하고 조금 대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무엇 하느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 반대파의 복음 전파도 나는 기뻐한다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바울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희 강구와 이것이 너희 강구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것이 뭘 지시할까요? 좀 너희들의 그 강구와 그리스도의 성령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대요. 이 복음을 기뻐하고 또 주의 말씀을 담대게 전하는 이 사도된 바울의 복음 전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요. 지금부터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뭔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면 뭐예요? 내가 죄 짓지 않는 거 아닐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깨끗한 내 몸은요 죄를 짓지 아니하여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는 존귀하게 되고요. 또 내게 사는 것, 내 몸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죠. 부활의 씨앗이 있으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라고 썼는데 한번 봐볼까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리라라고 여기서는 썼는데 영어에서는 tell이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그래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알겠죠. 알게 해주겠죠. 나는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내가 죽고 싶은데 죽는 것이 더 좋은데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이 어떤 뜻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나는 육신과 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었는데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이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무리 함께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당장에 죽지는 않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거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감옥에서 석방된 걸 전제로 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 예수 향기 나는 예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 자랑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아가서 나로부터 배움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하려 한다라는 소망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취해짓지 말란 소리입니다. 생활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죄짓지 않고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래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상대방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자 함이래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대적하는 것, 너희에게 대적하는 것이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또 너희를 그들이 대적한다는 것은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대적하는 것, 이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8절에 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랍니다.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꽤 많았나 봐요. 너희는 그거 나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지금도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이 장은 제가 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한때 은혜를 받았던 장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2절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되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생각하고 나도 그와 같이 싸워왔고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2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치며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다 뭡니까? 네. 교회 안에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권면, 사랑의 위로, 교제, 뭐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한 마음을 품어 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 예. 교회 안에서의 사람 관계, 예. 모든 교회 안에서 관계에 있어서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기래요. 자기보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아가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도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 일을 잘 돌봐주라. 사랑이죠, 사랑. 큰 의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의 교제나 모든 교회 내에서 관계에 있어서 2장 1절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인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으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을 종의 형체를 가진 걸로 낮아진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요, 자기를 낮추신 것 자체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거죠. 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 모양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짐 때문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요. 여러분 8장하고 9장, 그러니까 9장하고 10장은요, 제가 예전에 그 말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도 오셨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 창조될 모든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왕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신령하게 부활하신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왕으로 지배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이런 지배자, 왕으로서 낮아져서 예수님이 받은 상입니다. 첫째, 모든 피조 세계에 다가올 새 창조의 모든 세상의 왕을 예수님으로 만드셨다. 첫 번째 일, 낮아지심의 결과.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상을 받으셨죠. 낮아지심으로. 그런데 그 결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라고 인정이 된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그러니까 낮아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짐. 그래서 항상
복종을 강조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님은 자기 기쁘신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옳은 행동, 죄 없는 행동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요. 큰 틀에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죄짓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시죠. 성령님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미워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이 어두운 세대에 바른 사람이 없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서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은 다른 사람들한테 비추는 거죠. 진리를 비춰주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보였다라고 하는 이전의 성경 구절 생각나시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그 복음 전함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나 함이라. 나의 자랑은 흠없이 변한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라. 자, 우리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 제물과 또 그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 그 하나님의 섬김 위에 믿음의 제사라고 굳이 비유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위한 제사에 바울 자신을 제물인 포도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가 그 제물이 될지라도 포도주로 뿌려질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야 기뻐하래요. 자기가 죽게 되더라도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옥바라지 하고 있는 디모데가 그 빌립보에 가기를 가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안부를 사정을 알고 바울이 안위를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는 내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 옥바라지 한 사람 중에는 너희랑 나랑 잘 알고 있는 친구는 디모데밖에 없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 바울의 제자들이나 일행들이겠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한다. 참 실망한 모습이죠. 바울이 자기의 일, 세상 일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의의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잘한다. 디모데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영적 아들이었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 곧 이 사람 디모데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속히 가게 되지 못했어요. 이 뒤로 빌립보를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마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에바 브로디도가요 로마에서 바울을 옥중 수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예요. 에바 브로디도는요 나이가 비슷한가 봅니다. 디모데는 어리고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 아마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물질을 도와줬던 빌립보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근심한지라. 근데 여기 와서 바울 옥바라지 하다가요 자기가 병이 들었고 그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고 걱정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 도와주러 갔다 아파버렸으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하게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 브로디노가요 바울 돕다 죽게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일단 그 심성 착한 에바 브로도 불쌍히 여기셨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감옥에 있는데 또 옥주발하다 사람 죽어버리면 내가 사람 죽인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했대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그래서 그를 빨리 보내서 너희가 보고 아유 몸이 건강해서 다행입니다 하고 에바브로도 걱정을 안 하고요. 나도 아유 나 때문에 진짜 괜히 죽을 뻔하네. 그냥 부담 덜게 하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가요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정말 열심히 섬겼나 봐요. 자기 몸도 아끼지 않고. 근데 이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의 최선봉에 계신 바울을 잘 돌보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오늘 저한테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 우리 여러분들 모두요 예수 안에서는 기뻐할 필요밖에 없어요. 힘들게 한 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너에게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 내가 수고로움이 없다는 말은 몇 번 해도 지겹지 않고 이 말을 계속 하고 싶다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저는 지금 스스로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되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러면 나에게도 안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죄인들을 상대하지 말고요. 아마 몸을 상해하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몸을 상해하는 어떤 이단 종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에바 브로디처럼 이렇게 병들어서 나 고생시키지 말고 좀 건강도 생각해라는 건지 그 두 가지 중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지금 빌립보에 대해서도요 바울은 여전히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방인의 열등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우월성은 사라졌다. 율법은 끝이 났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의 시대라는 것을 선포하고 할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요.
예수로 자랑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복음으로 자랑하고입니다. 은혜로 자랑하고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 육체는 죄덩어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새로운 생명의 성령으로 자랑하고 하면 맞겠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레파, 이면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인이라. 그러나 이게 우리가 실제인데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육체, 이 세상적인 자존심, 세상적인 겉모습으로 누가 자랑하냐? 그럼 나도 그러다. 8일 만에 할례 받죠. 유대인,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사실은 조금 틀리죠.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지만 바리새인 기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즉 바리새인이 의롭다면 나는 더 의롭고 흠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인이라는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어느 바리새인 못지않는 율법의 의, 형식적인 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유익했죠. 세상적으로는 유익했잖아요. 유대인이었고요. 할례 받았고요. 세상적 율법의 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것을 다 해로 여기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뭘까요? 복음이죠. 이 복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요. 예수의 은혜죠. 은혜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던 것,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은 나한테. 오직 예수의 은혜의 복음만이 가장 소중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요. 내가 유대인 자존심, 바리새인의 의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가치 없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라니,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나로 발견되고자 함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함이니, 내가 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제사함 받아 변하여 새 사람 된 능력의 십자가로서 비롯된 의입니다.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짜 엄청 피곤하고 마음 세상적으로는 한없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속상하고 우울할 수도 있지만 3장 첫 1절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제게 주시는 이 오늘의 은혜는 3장 10절과 11절 같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역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본받아서요. 자기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겁니까? 그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고자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부활하고자 한다는 거죠. 천국 소망을 완성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본받아서요. 모든 죄를 멀리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요. 근데 이렇게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천국 부활의 소망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받아서 나도 죄 없이 죽으면 천국에서 부활한다라는 이것을 완성하려고 만들려고 한다. 천국 소망. 근데 아직 나는 안 죽었던 바울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쓴 겁니다. 옥중서신이에요. 가면 갈수록 나중에 좀 더 겸손해졌죠. 이 바울과 같은 분도요. 이 천국 소망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은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 뭐죠? 천국 소망. 그것을 부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한테 왜 끌리고 메시아 예수님한테 왜 우리가 푹 빠져버렸습니까? 그분이 죄를 사하고 죽음을 멸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해 준 거고 결국 뭐예요? 우리로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점점 겸손해지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낮아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내가 천국 소망 부활을 완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앞으로 올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 목표죠. 목표 종착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부르신 상 천국 상급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요 복음을 통해 죄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나서 온전히 이룬 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뭔 말이에요?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잡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일을 잊고 앞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런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일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너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랍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표대까지 안 왔으면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와 우리 팀을 본받고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 지옥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 그러니까 먹는 것만 중요하니까 그들은 세상에만 충실한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영광스러운데 사실 그거는 그들의 부끄러운 죄의 결과이고요. 땅의 일,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 제가 봤을 땐 99.9%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우리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근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더 좋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 의미 없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시민권이 현실화되는, 실제화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이니까요. 그분도 하나님한테 그 권한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요, 우리 육신의 몸, 죄의 몸을요, 죄 없이 예수님을 따라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온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우리도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과 우리 모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상태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전능하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힘, 역사는 여기서는 힘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영어 성경을 볼까요? 힘으로 보면 되고, 일이나 힘이나요? 저는 힘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네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는 거예요. 3장 제목도요. 9절에서 나와 있죠. 그 의의 결과가요, 천국 시민권, 천국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우리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형태로의 변화를 재확인해주고 있네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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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인내하라.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고 용서하라.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하셨겠죠. 죽은 나에게는 예수님은 재림해 있는 거예요. 나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 저 원래 외우는 것은 그냥 정확히 외우는 것은 노력한 적이 없는데 제가 코로나로 병원에 있을 때 생사는 몰라도 불안마귀와 정말 처절한 싸움을 할 때 제가 붙들어 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요. 이미 된 것으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요. 이거 영어 한번 봐보고 싶네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이래요. source. 그 단어로요. surpass라고 그래서 초월하다, 뛰어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능가하다. 그래서 모든 지각, 언더스탠딩을 초과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뭐예요? 가장 지혜로운, 가장 뛰어난, 가장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랍니다.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모든 우리 감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느낌이나 이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높은 지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은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고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지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맨날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딴 것, 돈, 재산을 지킨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요, 해석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지적, 감각, 능력, 감정,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만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대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결국 평강으로 수렴해야 돼요. 기쁨에서. 그렇죠? 기쁜데 안 기쁜 거예요. 지금 5절 보세요. 계속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쁘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6절에 답이 나온 거예요. 기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하라. 그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마 빌립보 사람들이요. 다시 바울을 위해서 또 서포트 스폰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생각은 있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행동이 옮겼나 봐요. 바울 지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내가 지금 어려워서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거 아니고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걸 배웠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연보를 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이렇게 특별히 선물을 구한 건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나를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더욱 풍성히 부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곧 또한 풍부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제 에바비로도 죽다 살아난 이전에 봤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들이 더러운 돈 아니고요 참 깨끗한 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너희들의 연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나왔잖아요. 17절 설명할 때 제 설명 기억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연보의 원리가 이 19절의 원리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고마워는 하지만 미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더욱 풍성한 연보의 열매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겠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짧은 서신서를 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제 마음 특히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되지 않는 오늘의 마음을 빌립보서가 위로해주고 또 6절을 통해서 4장 6절 내가 코로나 때 그 암울했던 시기를 떠올리는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불안 마귀를 이기는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기뻐하고요. 불안 마귀가 공격할 때는 이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있진 않죠. 대다수 여러분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아이러니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유를 빼앗긴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자기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누구보다 기쁘며 예수 안에서요.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능히 지키셨던 바울 사도님의 감옥에서의 이 고백이 우리의 환난과 어려운 시기를 넘을 수 있는 큰 지혜의 비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빌립보서라고 하는 소중한 서신서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바울 사도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까지 유지되기에 기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 큰 은혜의 은혜를 받게 하는 어떤 기초를 마련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